저희는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역사적인 상황을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교회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이 증거됐던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이 말씀을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고 은사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 가운데 종말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과연 어떤 그런 교회적인 상황이 있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고보가 기록했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을 많이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고 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름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통해서 거짓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맞다, 내가 믿는 신앙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도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옳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보면 혀를 제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오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라는 그런 말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입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해서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빠른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저도 보면 아이가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얘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아이의 생각보다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제가 아이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셀롯당과 같은 그런 당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폭력을 통해서 항거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했고, 또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권면, 하나님의 권면, 듣기는 빨리 하고 또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리고 노하지 말라라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조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런 조언을 할 수 있겠죠. 공동체 안에서는 말 많은 사람보단 말이 없는 게 좋고, 화를 내는 것보단 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조언처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윤리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말하고 그들이 화를 내면서 그들이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정의냐 라고 말하면서 그 정의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공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저보다 열심히 사는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가장 첫 세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 사는 이유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인 구조가 그들이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더스 정의를 얘기하는 그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정의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더스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인도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면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냐면, 그래도 미국에서 좋은 교육 환경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지,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 인도에서 태어났다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본인은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것, 공정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는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어떤 합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면, 내가 옳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야고보는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의 그 경건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는 깨끗할까라는 질문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이 코로나 선별 검사소가 많이 생겼죠. 교회를 가는 곳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간사한 게요, 그 앞을 지나서 교회 가면 또 빠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피해 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혹시 제가 감염될까봐 라는 그런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저희 장례식장에 확진자가 나와서 한번 죄송하지만 갔다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줄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저 옆을 지나가던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줄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줄 밖에 있을 때 저는요, 이 줄에 있는 사람이 막시 저에게 감염을 줄까봐 저 멀리 지나가던 제 모습이 어느 순간에 이 줄 안에 있으니까 너도 검사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옳게 살라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늘 봅니다. 저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저희 자녀에게 옳게 사는 게 무엇인지, 열심히 사는 게 무엇인지, 성공한 게 무엇인지를 말하는, 제 삶과는 상관없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한 자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온유함을 받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받다라는 얘기는요, 선물을 받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야고보는 이 교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미 접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나에게 이 말씀이 처음 들려진 것처럼 그 복음의 기쁨을 그렇게 설레임으로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21절, 22절, 23절, 25절. 그리고 야고보서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CGN TV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바꾸고 있는지,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영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 사관학교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참 담임 목사님께서 큰 결심을 하셔서 이번에 모여서 이게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들어갈 때만 해도 저도 참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워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감염자가 나오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언론에 비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사회가 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신 거죠.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CGN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목사관 학교를 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하나의 감동은 저희 그 테이블에 있는 조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로서 전임되신 지 2달밖에 안 되셨대요. 원래 저희 온누리교회 귀한 평신도로 사역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전도사가 되셔서 목회사관학교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시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죠. 근데 왜 좋냐고 말했더니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만 봐서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뭐 일할 거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설렘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 전도사님과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며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함으로 구별받는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를 오해할 때 성화는 깨끗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확신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옳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옳은 삶이야, 이게 깨끗한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화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화는요,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초라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된 사람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이 하나님께 바뀌길 원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 같은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씨앗이 사탄에게 삼겨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밭에서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차이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강팍해서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그렇죠.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습니다. 원어도 보고 그들은 성경의 구조 분석도 하면서 그 말씀을 아주 파헤쳐서 읽습니다. 하지만 그 읽은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할 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청동 거울에